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 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태생 소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태생 소경이 눈을 떴대요. 이미 눈이 뜬 사건은 발생했고, 이 눈에 뜬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서 그분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분이 내 눈을 진흙을 발라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건을 보면, 이제 실제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늘 율법이었으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어겼다면 그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주장은 그가 만일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 라고 서로 의견이 맞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건은 발생했어. 태생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관련된 얘기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믿음의 얘기거든요. 믿음의 문제는 둘이 아닌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태생소경의 눈이 뜬 얘기는 육체적 눈을 떴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예수님이 육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 얘기하려고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가 영적인 안목이 열렸더니, 태생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안목이 열리면서 동시에 육적인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태생소경의 눈뜬 사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생소경이라는 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양 경계를 못 보는 사람인데 자기가 못 본다는 사실을 아는 그놈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눈을 못 본다고 하는 사실, 내가 세상 경계를 못 본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자신을 고백한 거죠. 나는 태생소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걸 확인해 줍니다. 그 확인 작업이 리얼하죠. 침을 흙에 개어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발라주는 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그러는 거죠. 이거 알아? 여러분 손등을 한번 눌러봐요. 다른 손으로.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예수님이 그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자각하는 이거 알아? 이것이 네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거 맞아? 그러니까 맞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확인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안목이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그는 육적인 눈까지
열리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 그게 뭐예요?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나의 본분사,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 안목이 열리는 순간 그는 육적인 눈까지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보면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은 안 보인다니까? 그래, 전체 생명은 안 보여. 열린 생명은 안 보여. 절대 생명이 안 보여.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요? 사실은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하늘 생명으로 살고 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이요. 하느님과 같은 하늘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만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지는 않아. 모두가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어.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태생소경이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받음으로써 육체적인 눈까지 뜨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맨날 그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봐. 대부분 그래. 물질적인 것에 어두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욕망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외면해버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봐봐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뭘 물어보냐면, 눈 뜬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한 경위를 물어보잖아요.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것을 검증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우선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모든 시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건보다 사건의 배우가 중요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놀라운 사건 자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는 이 사실은 관심조차도 없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시골 사람 예수가 그 사람의 눈에 손을 대어서 그가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사건에만 관심이 있어. 여기까지 보면서 거기 이제 행위를 본 거잖아. 행위.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개어갖고 눈에다 발랐잖아.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에 했잖아. 안식일에 했으니까 그는 안식일법을 어겼잖아.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느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닌 무슨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나는 하느님의 생명인 전체 생명, 열린 생명이 나의 삶 전반을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소경의 이 고백을 인정해주는, 확인해주는 작업이
침을 발라갖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이건 맞아? 이거 느껴져?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늘 뭘로 봐? 논쟁거리를 만들어내지. 논쟁거리. 눈이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늘 그 TV에 토론하면 맨날 지주장만 하잖아. 논쟁만 이루어지잖아. 거기서 함께 봐야 할,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될 진리가 뭔지를 찾아내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같이 그걸 진리 찾기, 진실 찾기는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내기만 하잖아. 이게 이제 세상 토론 방식이고 사람들의 토론 방식도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로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현존이 하느님의 생명이요. 현존이야말로 지금 여기 내가 자각하는 이 생명이야말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지금 있는 생명이어야 하고 여기 있는 생명이어야 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생명이어야 하고 나를 떨어져 있는 생명이란 도대체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생소경의 이것도 뭐예요? 내가 원래부터 태생소경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봅니다.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자각할 수 있다면, 내가 아는 것이라면 나의 원래 본성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온통 다 하고 삽니다. 이 영적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이 육적인 것,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통의 세상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남도, 나와 진리도, 나와 예수도 둘이 아닌 참된 하느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둘이 아닌 진실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절대적 믿음. 이 절대적 믿음을 열린 생명, 열린 존재, 절대 생명, 절대 존재로서의 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영적 열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는 우리 눈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듣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느끼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늘 생명, 열린 생명, 절대 생명, 그 생명으로 지금 이 육체를 살아있게 하고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는 이 세계를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온갖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장본이 바로 예수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성령이면서 진리인 이 진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이것, 현존, 이것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하는 영적 각성, 영적 안목이 열렸기에 그 영적 안목 이후에 나타난 육적인 눈이 떠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눈이 열린 이 태생소경 안식일에 예수가 흙을 손에 개어서 눈을 발랐다는데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는 죄인이 아니니 이런 논쟁에 쌓였더라 이런 얘기 있죠.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태생소경들의 한계이죠. 이미 있는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늘 항상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인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열린 생명, 절대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미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늘 개체적 존재로 보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못해, 그러면서 자기 개체 생명 속에서 투덜거리면서 투덜이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인간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진리를, 하느님의 생명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현존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알고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막혀 있어서 보이는 것만 보는 습관들이 우리 눈을 콱 가로막고 있어서 늘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절대 생명으로 이 열린 존재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보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집착하고 보는 것에 탐하고 말이 안 되면 막 성질내고 어리석은 그 인생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태생소경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진짜로 나는 뭘로 살고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안목이 열린단께. 그래서 태생소경의 육체적인 눈도 확 열려본단께. 근데 육체적인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영적 안목이 열려야 한다 라는 게요. 먼 훗날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리의 화신이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이사야 안에도 있고 이사야 자신인 예수를 드러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똑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 그게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생명,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지금 눈앞에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자각하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목을 열게 하는 믿음이다, 이런 거지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 잘 못 믿어. 보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라고나 생각하고 있지, 말로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하고 자기 따로, 예수 따로 내 따로, 예수 따로 내 따로 그래. 예수는 다른 데 있고 예수는 신이고 나는 인간이야. 예수님은 신인데 예수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라니까. 내 생명이 예수 생명이고 예수 생명하고 내 생명이 두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아무리 예수님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얘기해 줬어도 지금도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녀? 예수님이나 그렇게 기적을 하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심 깊다고 말하는 내지오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도 늘 예수님을 바깥에서 찾아서 자기 바깥에 허상으로 존재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안목인지 몰라. 어때, 동의할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무슨 생명을 살아?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빵이요, 살아있는 존재요.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은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계셔.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은 한치도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 안목이 열리면 온통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한 안목이 열리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무슨 생명을 살까? 하느님 생명으로 안 살게 지옥 생명을 살지. 생각으로 사니까 온통 귀신 속으로서 살지. 있지도 않는 것들을 생각으로 막 만들어내서 온통 자기 자신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 인생 자체를. 왜 그렇게 사니? 하느님이 그냥 살려준 대로 지금 살아. 그럼 가만히 순종하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순종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오기 좀 그만 부리고 되지도 않는 일을 되려고 애쓰지 말고 될 일은 되게 하고 되지 않는 일은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가면 될 것을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줄 알아. 결국은 하늘 생명으로 오늘 이 순간 늘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삶이 지옥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모두 다 크게 힘들고 적게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살지 말라고? 다 생각으로 살아. 근데 생각인 줄 알고 생각을 살면 생각이 안 묶여서 생각을 살면서도 생각에 자유로워.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듯하게 알면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성적적한 고요한데 또랑또랑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죠. 그렇지만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해.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늘 또 엄청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수없는 역할을 했잖아요. 어이구 우리 저기 요한나 씨는 어디 저기 유아원인가 애기들 앞에서는 선생님도 되고 딸들 앞에서는 엄마 역할도 하고 성당에서는 저기 성가대원님 그러기도 하고 어디 가면 개원도 되기도 하고 아주 상황과 조건과 그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잖아. 나는 꼭 집어 이거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 살잖아.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나는 딱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막 흘러가는 대로 내 역할이 달라지니까. 안 그러니? 그러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나로 살지만 내가 아니야. 나는 꼭 집어 나라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열린 존재이고 나는 온전히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불어닥치는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수, 인내해야 되고 그걸 살아야 되는 생명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라지는 사람이야.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나를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면. 알아 몰라? 하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개체 생명은 그 하늘 생명 안에서 그냥 같이 흘러가는 흐름일 뿐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삶을 조금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흐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아니, 그것이 바로 하늘 아래서 정말 자유자재한 인생을 사는 거요.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뿐인 하늘의 진리를 사는 사람이요. 하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늘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이 열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태생소경이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침으로 이렇게 흙을 발라갖고 눈을 이렇게 맞지 이거 맞지 하고 확인해 준 거지. 확인해 주면서 뭐까지 열린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까지 열린 거예요. 아니 눈을 안 뜨게 해주면 또 어쩔 것이요? 안 뜬 채로 살면 되지. 그죠? 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분별을 쉬어갈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이 이 개체 생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하느님의 존재자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 차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니 하늘 생명, 절대 생명, 열린 생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온 우주가 곧 나와 온전히 하나임을 알게 되고 이 열린 생명이 우리를 온전케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등합니다. 이 하느님의 안목이 열릴 때 자유자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면서 투쟁이 멈추면서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는 평화가 이 세상 전체를 흐르게 할 것입니다. 바깥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오고 가는 것을 쫓아다니던 그 방황을 이제 멈추십시오.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그냥 지금 여기서 사십시오. 그러면 방황이 멈춰지고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온전히 자기 자신인 채로 나 자신인 채로 하느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하느님의 존재 자체로서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내가 되어서 하느님의 영원한 은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 서서히 안과 밖이라고 하는 구분마저 사라지면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나와 세상이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살고 있기에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를 사는 진실한 믿음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안목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성과 절대성과 상대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절대적 진리의 세계가 이 상대적 진리의 세계가 둘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둘인 것. 이 세상을 보면서 절대 하느님의 세상을 봐. 그죠? 절대 하느님의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그런데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뭔만 집착해? 보이는 것만 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보이는 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착을 해. 욕심을 부려. 보이는 육체만 나라고 생각하면 이 육신이 끝나면 내가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 개별적 육체는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고 있는 거지요. 둘에 집착하여 하나를 망각해도 안 되겠지만 하나를 지키느라 둘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의 진리입니다. 이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에도 막히지 않고 둘에도 머물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머무름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살지만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도 내가 꼭 붙잡거나 의지하거나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고집부리는 게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하느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텅 비어있는 알아차림, 텅 비어있는 나에게서 온갖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생불멸의 창조주로부터 필생, 반드시 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피조물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절대 자리에서 상대성이 굴러갑니다. 온갖 현상은 텅 빈 본질로 회귀하고 피조물은 결국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상대성은 그대로 절대성의 현현일 뿐입니다. 어때요? 둘 상대성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얘기 한 것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현상의 세상의 입장에서는 하나고 절대성 본질을 부정하거나 절대 본질의 입장에서 둘 상대성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음의 소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은 어떻게 열려? 동전의 양면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상대 세상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 상대 세상은 뭘 근거로 해서 상대 세상이 열려 있냐면 절대 하느님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뿌리로 해서 상대 세상이 늘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이 진리를 밝게 보지 못하면 하나라는 견해 둘이라는 분별에 막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말에 걸리고 감정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걸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걸려서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엎어지고. 그런데 하나인 것을 알면 일어나도 이거고 앉아도 이거고 넘어져도 이거고 코가 깨져도 이거고. 이게 뭐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얘기처럼 하느님의 세상과 그 다음에 상대 세계 이 세상이 둘이 아니다,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되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생 100년 우리가 36,500일 어떻게 산다 해도 그 삶 전체가 무슨 삶을 사는 거냐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현존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이미 있는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으로 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이. 수많은 일이 있어도 그게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감각, 오고 가지 않는 이 감각,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절대 자리가 모든 상대성의 온갖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리다. 이게 바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해지겠어요. 어깨가 탁 펴지지. 절대 어느 상황 앞에서도 쫄지가 않지.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고양이 소리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이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듣는 줄 아시죠?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를 야옹 하고 있는 고양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양 없는 모양이 온갖 모양을 다 이렇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그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제 태생 소경이 눈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눈을 떴죠? 영적인 눈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흙에다 발라갖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발라줬어. 어? 소경이 이것이 감각이 됐겠죠? 이거다 이거. 알아차리는 그놈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걸 확인해 준 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고요. 보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고요. 듣는 이것이.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 줄 알지만 그 육체의 그놈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거라는 거지요. 이제 태생소경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사람으로 살고 있기에 이제 본래 자기 내가 태생소경이었음을 알았기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하느님의 생명이 열려서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삶 자체가 우리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줄 알지?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데 저절로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목이 열려서 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느님이 다 해주시네. 이것저것을 우주를 동원해서 다 해주시네. 내가 지금 숨을 쉬는데 내가 쉬는 것 같아? 우주가 동원되어서 내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어. 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 같아? 우주가 동원되어서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웃고 있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 저는 오늘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그 지륵을 개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셨을까? 이게 천지창조 때 하느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숨을 훅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행위를, 성령의 안목을 넣어줄 때 이 흙과 관련해서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그래서 태생성경이 눈을 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고 실제로는 뭔만 느꼈겠어? 요거요. 누르면 자각하는 것이 있죠? 이 자각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란다. 아는 그놈. 그걸 그 안목을 열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큰 믿음입니다. 보면 보는 줄 알고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줄 아는 이 생명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만 가지고 있는 생명도 아니고요. 식물도 가지고 있고요. 동물도 가지고 있고요. 미생물도 가지고 있고요. 온 천하가 갖고 있는 그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이 차별 없는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을 깨닫는 사람들은 결코 인과 법칙에 어둡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면서도 콩에 묶여 있지 않고 팥에 묶여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이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다음에 생각이 이러저런 생각을 해서 필요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소통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고 가지 않는 이 변함없는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한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요, 이 하느님의 생명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생명인지 알기도 해요. 그죠? 세상에 이태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느님 왜 꼼짝도 안 하십니까? 저 윤석열 정부에게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윤석열이 저놈은 썽썽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분에게 부탁해도 그분은 시절 인연이 되지 않으면 당신의 때가 오지 않으면 어떤 움직임도 없어. 그래서 가끔 우리가 노래 불렀던 그 노래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기먹은 하느님 눈먼 하느님 화상당한 하느님 왜 그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외면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하느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하느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런 아우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은 요동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하느님은 지금 이 오고 가는 온갖 세상 안에서 온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하느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도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은 쓸모가 없어. 쓰잘데기가 없어. 왜? 인간의 욕구대로 다 채워주지 않거든. 당신 마음대로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절대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 세계가 움직이지 상대 세계가 절대를 움직여?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오고 가는 놈들이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을 갖고 조정하려고 그래? 이런 교만해도 교만망측한 놈들. 그런 게 어딨어? 오고 가는 생명들은 오고 가지 않는 절대 생명에 절대 순복해야 하고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고 가는 놈들이 다 평등해. 아시죠?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 세상이 어떤 방식의 상황이 이루어지든 모두가 평등한 거죠. 그래서 사회 변화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변화시켜내야 하기는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더 근원적 방식은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 이게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느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이 안목이 깨달아져서 이 깨달음의 사회적 확장 과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변혁인기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진정코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세상이 하느님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째 동의하십니까? 그 불란서 혁명이 지난 지도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죠. 불란서 혁명이 높이 기치를 들었던 보편 가치가 있다면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보편 가치를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세계 전반의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조금씩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가치가 가끔씩은 후퇴된 적도 있지만 조금씩 그 하느님의 가치가 세상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전체 깨달음이 전체 사회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사회 변혁과 민주화는 개별적인 사랑의 사회적 확장 과정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사랑, 민주화,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보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죠. 오늘 또 진정한 의미의 참 깨달음이 뭐예요? 개별 의식의 인간이 아닌 전체 의식의 절대 생명이 내가 사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그것이 오늘 또 한편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전체 의식, 열린 의식, 깨달은 의식의 하나의 기적 사건을 육체적 기적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